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다 보면 수많은 목소리를 듣게 되죠. 또 좋다고 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접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지만요, 또 누군가는 우리의 믿음을 꺾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되게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방법이 있지만 또 그것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꾼의 말과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말과 방법.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인데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 왕 앞에 갔을 때에 사람의 말 또 사람의 방법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나가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을 붙들고 또 어떤 방법을 의지해야 할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이 외모를 보는 사람의 말과 방법, 사울 왕의 이 말과 또 제시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 막 물어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저 골리앗이 이런 사람이고 지금 40일 동안 저러고 있는데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는 재산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시켜 주신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다윗이 계속 그런 얘기를 묻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아니 저기 한 소년이 자기가 싸울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데리고 와봐라.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말하죠.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싸움하던 용사다. 저 크기를 보고 저 모습을 봐라. 이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또 이 어린 소년을 위하는 말 같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다윗의 중심에는 다윗이 한번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이방인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말에 의분이 일어난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전에는 첫째 형 엘리압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네가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사울 왕이 이러는 거죠. 너는 싸울 수 없다. 굉장히 현실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다윗의 믿음을 꺾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너는 싸울 수 없다.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혹은 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죠. 현실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아니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보다는 아니면 정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지 함께 고민하기보다는 야 그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냐 라는 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외모를 볼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막 다 그래도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가서 싸우겠대요. 아무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군인 중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사울 왕도 이 덩치가 이스라엘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소년이 양치던 소년이 자기가 가서 싸우겠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왕이면 어떻게 말을 해야겠습니까? 야, 이 어린 소년도 싸운댄다. 우리가 가자. 우리가 죽더라도 가자. 라고 하는 말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굉장히 믿음의 말처럼 보이지만 무슨 말이죠? 사실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을 어린 소년에게 떠넘기는,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마 사회에서 생활하시면서 많이 보게 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뭔가 위해주는 척, 힘을 실어주는 척 하면서 그래 그럼 너가 해 떠넘기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그러면서 사울이 그래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자기 갑옷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옷을 어린 소년에게 입으면 맞겠습니까? 싸우러 나갈 때 갑옷을 입고 군복을 입는 거, 무장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에게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보편적으로 원래 싸울 땐 다 갑옷 입는 거야 라는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우리가 현실적인 것 같지만 믿음을 꺾는 말, 혹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책임을 피하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심재문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일꾼에 대해서 강단에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겸손한 말인 것 같고 믿음의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책임을 피하는 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 모든 사람에게 좋고 맞아 보이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지금 이 시간표에는 맞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평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언어와 방법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아직 양을 치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유가 바뀌었죠.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다윗이 말합니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저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울 왕을 이 어린 소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가 위기 가운데 있고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상한 감정, 상한 마음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 진리 이런 게 들리지가 않겠죠. 정말 기도하면서 다윗과 같이 먼저 안심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범과 희생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어서 제가 가서 뭐 어떻게 잘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한 말이 아니라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위로의 말을 그냥 해놓고 뒤로 빠진 것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어떤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라고 결단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그게 되겠냐,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장수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이 믿음이 적용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간증이죠.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도 제가 쳤습니다. 저 골리앗도 그렇게 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미 지나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자기가 물맷돌 실력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저는 백발백중입니다. 제가 던지면 사자와 곰의 머리가 박살이 납니다. 저 골리앗의 머리도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자와 곰을 치고 지금까지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신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의 결론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방법으로 나아가죠. 사울이 불안하니까 그래도 갑옷이라도 입혀보내야 되지 않나 해서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갑옷을 입혔지만 안 맞았는데,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신이 싸웠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방법, 손에 막대기를 들고 또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물매를 들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군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운 방법입니다. 하나도 무장도 하지 않고, 지금 저 골리앗은 투구부터 갑옷까지, 갑옷이 막 수십 킬로가 되는 저 갑옷을 입고 창날이 그냥 7kg, 8kg 되는 저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목동의 차림으로 막대기 들고 울매 들고 나간다는 건 굉장히 우스워 보일 수 있겠죠. 실제로 골리앗이 그것을 보고 비웃었죠. 넌 내가 개로 아냐? 라고 하면서 비웃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사용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과학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맷돌은 어마어마한 속도다. 그래서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총이다, 총.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죠? 그때 당시에 뭐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을 가지고 있고 뭐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 앞에 지금 그 시간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시간에 나설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군복과 무기와 외모와 여러 가지 겉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절대 간과해서 안 되죠. 하지만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 새벽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삶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인 방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방법 다 무시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방법을 존중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방법도 이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이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연히 암이 발견됐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수술이 잘 되는 것, 회복되는 것,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했고요. 또 장모님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계속 해드렸죠. 잘 나으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 장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병원의 일들을 함께 처리해 드리고 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전화로 위로도 해드리고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일을 해드렸는데, 이제 어제 장인어른이 장모님 모시고 내려가셨거든요. 도착하셔서 아내에게 굉장히 힘이 됐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저희 장인과 장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인데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시는 가족분들, 또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텐데 믿음과 또 삶을 겸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겠죠.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이 현실의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붙들고 싸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물맷돌,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으로, 그 작은 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세우는 작은 섬김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원받을 영혼들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의 말과 또 섬김을 통하여서 모든 죄악과 또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시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